우리 이번에 청년들이 윌러크릭 교회와 코스타 집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설교와 또 좋은 강의를 듣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던 그 강의 중에 하나가 Between Land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약속의 땅을 애굽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기까지의 그 사이의 땅, 그게 이제 Between Lands죠. 그래서 애굽 땅과 이제 가나안 땅, 그 사이에 거하는 그 Between Land. 그래서 여기 Between Lands가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곳입니다. 광야죠. 자꾸 옛날 것 생각나게 하는 땅이죠. 미래는 자꾸 불안하고 미래가 될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 그 땅이 Between Lands입니다. 이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들에게는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죠. 이제 4년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4학년 정도 되면 이제는 그 다음에 걱정이 온다는 겁니다. 이제 Between Land라는 거죠, 거기가. 군대 입대할 때, 그 말은 그분은 군대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군대 입대할 때는 제대 후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괜찮죠. 그러나 제대를 앞두고 난 다음에는 여전히 달라진 게 없을 경우에는 아주 부담스러운 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삶 자체가 가정생활도 그렇고 다 Between Land입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출발할 때 정말 행복할 줄 알고 결혼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까지 아직 못 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버티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부부의 하나됨, 그걸 향해서 그냥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 뿐인 겁니다. 어떨 때는 막막할 때 답답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인생 자체가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인생 자체가 이 Between Land. 근데 이 Between Land는요, 참 이게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몰아 넣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훈련받고 연단 받아야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멸류관을 받는다는 것. 이 Between Land에서만 경험하는 게 있어요. 이 사이에서만 경험하는 게 이 만나입니다. 만나는 애굽에 있을 때는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부터는 만나는 없습니다. 여기 불기둥, 구름기둥, 이 사이에만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있다는 것은 축복인 겁니다. 이 사이에 놓여졌다는 것은 그건 영광이고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중간에 멈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Between Land에서요,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 Between Land, 이 사이에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만만치 않은 땅인 겁니다. 12지파가 똑같이 광야를 걸었지만 어떤 지파는 숫자가 늘고요, 어떤 지파는 숫자가 줍니다. 잘 걸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일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 때문에 믿음이 시험에 당하고. 오늘은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을 쓸 때만 해도 창세가 이렇게 결론 날 거라는 것은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에덴 동산 만들어지고 빛이 창조되고 와 멋진 세상. 그런데요, 창세기의 마지막은요, 죽음이 나오죠. 요셉이 죽고. 어디서 죽습니까? 애굽에서 죽고 나그네로 살다가 나그네로 죽는 게 창세기 결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뜻이 있는 겁니다. 에덴 밖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 있다는 것. 애굽에 가도 거기에 은혜는 여전히 있다는 것. 창세기는 어떤 배경이라 그랬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묵상하며 적은 것이 창세기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죽지만 이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은, 최초의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주제입니다. 괜찮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은혜와 그 뜻은 애굽에 가 있어도 힘이 없어 죄로 인해 죽어가더라도 거기에 계속 임한다. 자, 그럼 어떻게 애굽에 죽더라도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Between Land, 이 땅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섭리를 붙들고 살아라. 섭리. 형들이 요셉에게 나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으니까 11 형제들이 요셉이 다시 우리를,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제 그때 잘못한 것을 기억해서 우리에게 해칠 거 아니냐. 이래서 나와서 요셉에게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요셉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으로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위로예요. 누가 위로받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떤 형편이든지 위로받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인간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인간에게 제한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서 팔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을 이용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통로로 삼으신 겁니다. 이게 섭리입니다. 인간은 자기 뜻대로 다 결정해요. 내가 진 것 같아. 인간의 꾀에서, 인간의 불법에서 내가 당한 것 같아. 괜찮아요. 하나님 그것을 이용하셔서 나를 하나님 원래 의도하신 방법으로 이끄신다. 이게 섭리입니다.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형통하면 여러분 평안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더 형통한 사람 만나보십시오. 평안한 것. 우리는 우리 자녀가 잘 되면 평안할 것 같죠. 더 잘 된 아이 보십시오. 평안한가요? 평안은요,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평안은 믿음에서 옵니다. 평안은 공평한 겁니다. 그러면요, 잘나는 사람, 똑똑한 사람만 평안해야 되겠네요. 하나님 그렇게 평안 주지 않습니다. 평안은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붙드는 사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위로해 줍니다.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는 분이다. 요셉은 형들 잘못 만나고 고생했단 말 안 합니다. 오히려 이런 형들 때문에 내가 복받았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가면서 철저하게 배운 게 바로 이겁니다. 섭리신앙. 자동차 2대를 렌트했기 때문에 이제 2대가 이렇게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하나씩 한 대씩 다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패스 다 빌려. 내비게이션 하나는 12불 하루에. 하이패스는 6불씩. 그래서 이제 톨 패스할 때 그냥 팍팍 패스하는 겁니다. 뭐 동전 찾고 그거 어렵기 때문에요. 그랬는데 이제 그 내비게이션이 하나가 첫날만 되고 둘째 날부터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막 저는 화가 났죠. 앞으로 우리가 날짜가 많이 남아있는데 이런 것들을 팔면 어떻게 해야 전화를 했습니다. 항의를 했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서 어딨냐 물어보더라고. 거기 여기 너무 먼다. 그냥 써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바꿀 수도 없고 그냥 갖고 있었던 걸.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보니까요, 코스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앞차만 따라가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그리고 다운타운 들어가는데 그때는 차 3대가 움직였는데도 다운타운이 한가해가지고 앞차만 보면 따라가겠더라고요. 그 렌트카 리턴하면서 다 환불받았습니다. 돈 전략한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비게이션 2대는 꼭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아셨습니다. 첫날만 있으면 된다. 근데 돈 낭비하지 마라. 다 전략했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요, 우리가 왜 불편한가 하면 내 뜻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힘들어요.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거기 깔려 있는 겁니다. 내 방식이 바르고 이렇게 해야지만 성공한다는 내 생각이 거기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대로 안 되면 불편한 겁니다.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틀리기 쉬운지 그걸 겸하게 받아들이면요,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본에 갔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미국에서 최고의 강의를 듣다가 일본에 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시설도 안 좋고, 뭐 강사님도, 코스타 강사님은 훌륭한 분이지만 미국에서 본 강사님에 비하면 미국에는 세계적인 강사들이고 이 코스타에 온 분들은 그래도 한국적인 그 대표들이고 그게 수준차가 나잖아요. 저도 듣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다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낮아지는 것도 배우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은혜 받는 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첫날 지났습니다. 둘째 날부터 은혜 받기 시작합니다. 셋째 날 아프기 시작해요.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아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아주 답답했습니다. 야, 하나님, 우리 아이들 믿음도 약한 아이들인데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그리고 저쪽에 가보니까 이런 홀에 많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누워있어요. 먹고 탈이 났든지 아니면 너무 추워가지고 찬 걸 자꾸 이렇게 몸이 차니까 이게 아픈가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확신 주셨습니다. 이거 특별한 체험 하시려고, 체험을 주시려고 아프게 한 거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다 오라 해가지고. 내일 아침 되면 다 나을 거다. 너 사랑해서 하나님 주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간증을 읽어봤어요. 아픈 아이들의 간증은 달랐습니다. 아픈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개인적인 체험이 더 깊었습니다. 우리 청년 한 명은 걔도 아팠어요. 아파 누워있다가 마지막 날은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마지막 날은 내가 어떻게든지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데 마지막 찬양을 부르더래요. 그 찬양에 자기가 막 뜨거워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구나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 인도하는 분이 요까지만 기도하고 끝나더라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요, 그 청년은요, 걔는요, 거기서 깨달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 뜨거움을 유지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너무 쉽게 불평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요셉의 삶이 가르쳐주는 게 그겁니다. 반응이 중요하다. 오는 것은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반응은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시카고 다운타운을 구경하는데 시카고에서 꼭 기억해야 될 몇 사람이 있다고 우리 김동신 교수께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로크펠러, 시카고 대학을 세운 분, 또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무디 복음전도자, 그리고 또 하퍼라는 이 시카고 대학을 세운 분인데 이분이 직장인들을 위해서 교육의 기회를 놓친 사람을 위해서 또 대학을 세웁니다. 2년제 대학, 이게 커뮤니티 칼레지입니다. 이 하퍼, 이 시카고 분이에요.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분이 있는데 스페포드라는 우리 오늘 불렀던 찬송의 작시자입니다. 무디 교회에 무디 성도가 무디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이제 재정을 담당했는데 불이 나게 되고요. 그래서 시카고가 다 타게 됩니다. 그 무디 교회도 타게 되고 자기 회사도 타게 되고. 근데 그 전에 계획이 있어서 자기 아내와 내 딸은 영국으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계획대로 보내게 되고 자기는 일을 처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떠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소식이 오기를 두 배가 부딪혀가지고 내 딸은 죽고 부인 혼자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보 내용이 I am saved alone. 그리고 자기는 정리하고 그 다음 빨리 배를 타고 부인에게 갑니다. 그 아이들이 익사했던 자리에 갔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거기서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영혼이 평안해짐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은 시가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든지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폭풍과 일어나든지 내 영혼은 평안하다. 여러분 섭리신앙을 믿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요번에 배웠습니다. 어떤 경우도 우연이 되는 건 없다. 우연이 오더라도 우연으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이런 사람은 나그네 길을 평안하게 잘 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24절 요셉이 그 형제들이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공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공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여기서 죽지만 요셉은 또 다른 땅을 바라보고 죽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요셉은 17세에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실은 애굽 사람입니다. 외국 생활 오래 하면요 외국 사람인 겁니다. 요셉은 증손자까지 봤잖아요. 요셉은 얼마나 애굽 생활을 오래 했겠습니까?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17살에 이민 가서 죽을 때까지 외국에서 살았다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요셉이 이스라엘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돌아갈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땅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후손들에게 맹세시킵니다. 나는 여기 안 죽는다. 내 땅은 여기가 아니다. 내가 돌아갈 곳은 여기가 아니다. 나는 돌아갈 곳이 따로 있다. 돌아갈 곳은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묻혀있는 그 땅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딴 거는 다 안 샀지만 막벨라 굴만은 샀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다 나그네처럼 지냈지만 죽고 나서 돌아갈 곳을 위해서는 땅을 확보해 놨습니다. 거기는 왜요? 다 만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묻히고 부인이 묻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묻히고 그의 며느리 리브가가 묻히고 그 다음에 그의 손자 야곱이 묻히고 그의 아내 레아가 묻히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참 귀한 내용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아내가 4명 있었지만 첫째 둘째만
실제 부모, 나머지 둘은 첩이죠, 첩. 그런데 첫째 언니 레아보다 둘째 라헬을 사랑했어요. 레아는 살면서 한 번도 야곱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봤어. 근데 죽고 나니까 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야곱 옆으로 가는 겁니다. 참 귀한 내용이죠. 이 땅에 사랑 못 받아도 하나님 집에 가면 내 자리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자기도 죽으면 나는 거기로 간다. 돌아갈 곳, 소망을 바라보며 산다. 우리 비전트립 갔다 오면서 우리 청년들 인생에 우리 이번 비전트립의 하이라이트가 어딜까요? 저는 그것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번 비전트립의 하이라이트는 어딜까? 비행기 타고 출발하는 걸까? 윌로크릭 교회 가가지고 엄청난 그 내용의 강의를 듣고 엄청난 그 찬양을 들을 때 그게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일까? 아니면 일본 코스타 가서 그렇다고 말하는 아이들은 없을 겁니다. 고생하고 헌신하고 그게 인생의 하이라이트일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비전 트립의 하이라이트는 집에 돌아온 겁니다. 집에 와서 엄마 아버지를 만나는 것, 기다리고 있던 엄마 아빠 만나는 것이 우리의 하이라이트더라고요.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격려받고 또 준비해놓은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으면서 인생의 하이라이트 여러분 어디입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예요.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가 그렇게 사모하던 우리 먼저 간 분들 만나고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그동안 내가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다 위로받고 격려받고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그동안 내가 잘했던 거 상받고 수고했던 거 다 이해받고 그게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인 겁니다.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 멋진 것을 경험해도 한국에 딱 왔는데 돌아갈 곳이 없어요. 마중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나는 여전히 나그네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처소를 위해 예배하러 간다. 그러니까 이 땅에 다 못 누려도 괜찮아요.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레아처럼 야곱의 사랑 못 받아도 괜찮아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막벨라 굴에 들어가서는 내 못 받은 사랑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처럼 살지만 이 땅의 것 갖고 너무 여러분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이때에 살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음 조급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럼 이 땅에서 죽습니다. 이 땅에서 성장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육했다 나와 있습니다. 23절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 양육되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끝까지 한 일이 뭡니까? 총리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끝까지 한 일은 양육입니다. 3대 후손까지 양육한 겁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요? 아니에요. 직장 은퇴가 있어요. 나보다 더 적합한 사람 나타나면 나 물러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퇴를 허락하지 않는 죽을 때까지 맡긴 사명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후손을 키우는 겁니다. 모세는 온 제사장의 딸 집으로 시집갔습니다. 요셉은 하여튼 애굽의 명문가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식으로 짓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정체성 교육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정체성 교육시킨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가족과 함께 지냈다고 그랬습니다. 공동체 교육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대만 아니라 그 밑에 대까지 3대 후손까지 요셉이 친히 스라에 키웠다. 이번에 우리 비전 트립을 하면서 제가 제일 힘든 게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우리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운전할 때죠. 저는 이제 운전을 해야 되니까 또 전사님하고 같이 번갈아 가면서 하고 집사님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운전할 때는 이제 앞만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이제 자기들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하는 겁니다. 그거 듣는 게 제일 괴로웠어요. 미국까지 와서 뭐 연예인 이야기하고 정말 괴로워. 좀 은혜 받은 걸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건 이야기가 없어. 좀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봐 그냥. 그러니까 제가 운전하면서 막 답답한 거예요.
막 무겁고 그냥 내가 이렇게 고생을 내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 아이들 데리고 이곳까지 와서 내가 이 고생할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어른들을 내가 데리고 왔다면 좀 다를 건데 어른들의 반응은 이 아이들은 이걸 보면서도 왜 이렇게 반응이 저렇게밖에 없을까? 답답.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이들하고요. 일본 코스타 마지막 집회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팠지만 저도 힘들었어. 막 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다 쑤시고 내가 이 설교를 끝낼 수 있을까? 지금 올라가는데 끝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과 사진을 찍고 올라가려는데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화이팅. 최고의 기쁨, 최고의 영광, 최고의 힘은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어른들이 아이들하고요. 눈물로 씨를 뿌린 그 아이들로부터 그런 격려가 올 때 최고로 기쁘더라고.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최고의 기쁨을 경험하고 싶으면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처럼 최고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힘들 때 그 아이가 내 옆에 와서 성경을 읽어줄 때처럼 부모가 최고로 영광스러울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야 아이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야 아이들을. 대화가 안 된다고, 수준이 안 맞다고, 문화 차이라고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내 씨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 지금 아이를 위해서 뭐 어떤 걸 심고 있습니까? 육체적인 것만 심고 있습니까? 야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야 이 길로 가라. 그러면요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됩니다. 성령을 위해 심어야 돼요. 네가 누구냐? 너 교회 가야 돼. 너 훈련 받아야 돼. 주님 말씀 알아야 돼. 그러면요 그 아이가 영생을 거두는 겁니다. 천국 가서도 괜찮아요. 내가 먼저 떠나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그 아이 하나님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요셉은 잘 훈련시켰어요. 3대까지 양육했어요. 서로 책임을 지는 자들이 됐어요. 할아버지가 어길 때 아들이 손자가 요셉으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버지 아닙니다. 요셉의 해골을 들고 가야 됩니다. 3대까지. 그래서 결국 이들은 출애굽할 때 요셉의 후손들은 요셉의 해골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다 오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주제가 나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주제는 뭔가? 이게 나와 있는데요. 24절 요셉이 그 형제들이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공고하시고. 25절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스케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공고하시리니. 이게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공고하신다. 이거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땅은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이 있었지만 창세기 1장 2절이죠.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빛이 있어라. 노아와 홍수로 인하여 온 만물이 다 멸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공고하시사 물을 빠지게 하시고 무지개를 주시고 새 역사가 시작하셨습니다. 애굽에 와 있지만 요셉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고하실 거라는 것을.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처럼 위로가 되는 말씀 없었을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공고하신다. 찾아오신다. 누구에게? 섭리신앙 붙들고 사는 자에게. 소망 가운데 오늘도 흔들림 없이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자에게. 그리고 믿음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그리고 그 씨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 찾아오신다. 그러면 그것이 에덴 밖이라 할지라도 바벨론 애굽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곳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비트윈랜드에서 시험으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